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설날 인사 한 번 더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옆에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뒤로도 좀 볼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만 봐요. 자, 뒤 앞뒤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설날이 되면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합니다.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조금 잘 들여다보면은 누가 복 주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는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복을 당신이 받으라는 건지, 내가 당신한테 복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당신한테 복을 주길 바란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신이 당신에게 복을 주길 바란다는 건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복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누가 주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종교가 많았잖아요. 뭐 불교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무속 종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복을 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내가 당신에게 복을 나눠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제가 당신의 복이 되어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제가 당신의 복이 되어 드릴게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제가 당신의 복이 되어 드릴게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원래 진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그 일터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덩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내가 당신의 복이 되어 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나의 힘을 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복이 임합니다. 내가 그런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날 만나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면, 멋지죠? 난 늘 누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날 만나면 다 사람들이 복 받는 거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날 만난 게 복이야. 시작. 날 만난 게 복이야.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눈빛으로, 날 만난 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날 만난 게 당신한테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 그런 다짐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이 삶을 방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를 따르는 삶,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 내가 복된 삶을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어라고 하시기 전에 1절에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너가 살고 있는 곳에 지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지금 거기 있는 데서 복 주시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죠. 두 큰 강이 흐르는,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큰 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손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살고 있었고 형 누나도 살고 있었고 다 거기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 좋은 땅을 거기서 복 받으면 되잖아요. 뭐 땅도 있고 강도 흐르고 풍성한 물질들이 있고 문명들이 발전한 곳인데, 바벨론이 거기 있었거든요. 문명의 발상지, 거기서 복 받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창세기를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요, 거기는요 풍성하긴 한데 죄가 많은 땅이에요. 바벨론 있고 바벨 탑이 있잖아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인데, 거기에 바벨탑이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겠다. 우리 힘을 모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 죄가 처음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거기서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근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런 인간의 욕망이 응집되는 자리로서 그 나라가 계속 세워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바벨론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거기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자기들의 부를 주는, 행복을 주는,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죠. 거기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죄의 영향력부터 떠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설거지하지 않은 더러운 컵에다가 물 따라 마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혹시 그러세요? 설거지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대충 마시자 하면서,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 수도 있는데, 좀 나이 들고 철 들고 하면은 더러운 컵에다가 물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중학생? 예. 너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래, 철 없을 때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철 들고 나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면은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컵에다가 밥 담지 않고 물 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더러운 게 내 몸에 들어오면은 나한테 유익함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죄가 여전히 있는데 그냥 복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만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서, 그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내 안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룩한 그 복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때부터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뭘까요? 죄 때문인 거예요. 더러운 그릇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저도 행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서쪽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완전 할아버지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는 한 120년에서 130년까지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130년, 120년 산다고 하면은 한 중년 이후인 거죠. 한 중년. 지긋하게 나이가 든. 그러니까 지금 시대 한 50대? 50대 중후반?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인생을 좀 살아보기도 했고 삶을 경험하기도 했고 지혜도 있고 또 자기 나라의 힘도 있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 꿈을 활짝 펼쳐볼 만한 나이 때,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75세의 보름을 받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산지 62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꽤 흘렀어요. 이제 완전 노년기가 돼요. 완전 노년기가 돼요. 그때쯤 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됐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례식을 치릅니다. 사라의 장례식을 치를 때 가나안 땅에 살던 헷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좀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62년이 흘러서 창세기 23장이 되었을 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방인이에요. 나그네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족속의 사람들이 대대손손 살면서 그 지역의 토박이로 살았던 거죠.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해족속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해족속 사람이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해족속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는 나그네였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십,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뭐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가 복덩이가 된 겁니다. 그 말씀대로 60년을 사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맨날 회개기도 하잖아요.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땅,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 바벨의 땅에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짓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욕망 속에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혹시 불편하세요?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죄 지을 때 마음이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 혹시 드세요? 든다면 행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불편할까요? 죄 지으면 왜 우리가 불편할까요? 이거 양육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죄 지으면 내가 왜 불편하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면은 양육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도 죄를 짓거든요. 죄 지으면 불편해요. 왜요? 그렇지.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그 슬픈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도 불편해져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오늘 말로 바꾸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었던 행복이 자꾸 깨져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구체적인 예화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슬퍼져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 아들, 딸이 슬퍼해요. 엄마, 아빠가 기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데.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했어. 그래, 우리 서로 용서하자, 사랑해 하면서 다시 껴안고,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래, 아빠가 좀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험하게 말했다, 미안해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있죠.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시잖아요. 왜 회개해요?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저렇게 불편한 삶을 왜 살지? 귀찮아요. 하지만 이 귀찮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증거인 겁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들 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큰 이유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기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로 사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런 힘든 감정 소모를 왜 해? 라고 해요. 그 귀찮은 일을 왜 해? 라고 하면서 결혼을 더 안 하는 쪽으로 자기 논리를 세우죠. 예, 그거 귀찮으면 결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귀찮지만 행복하죠? 아니세요? 그럼 되게 슬퍼지는데. 귀찮지, 동의해 주셔야지 이 설교가 진행이 돼요. 귀찮지만 행복하죠? 예, 예수 믿는 게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귀찮은데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귀찮은 게 분명히 있어요. 왜 죄를 느끼고 왜 회개를 하고 그 귀찮은 거, 귀찮은데 복이 있어요. 그래야지 행복하거든. 회개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행복이길 바랍니다. 죄를 느끼는 불편함이 있고 회개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복덩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부담감 있으시죠? 맨날 큐티하라고 하고 맨날 암송하라고 하고,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암송 체크하고 막 부담감 있어요. 예. 이 귀찮은 일에 감사하시고 이 불편한 일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라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귀찮지만 불편하지만 복된 삶입니다. 원래 그래요. 100%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여러 사람들 또 만납니다. 행복한 날이죠. 행복한 날이지만 또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잘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들 만난 자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은 그 영향력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그때가 되면 이방 사람 10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10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붙잡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았거든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시간은 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듯이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복덩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모든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때까지 할 건 뭐냐면은 그냥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거든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른다. 이거 하나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른다. 그럼 여러분 복덩이가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이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에도 약간 이제 설날 만나는 분위기가 약간 좀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막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내 영향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일 수 있을 거야. 지금 내 말이 저 사람들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섬기는 자로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생각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그런 복덩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복덩이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받고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좀 연약한 모습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때 언젠가 그때가 되면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 중에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생길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날에 그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